20절 말씀, 창세기 37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도록 하십시다. 자, 37장, 창세기 37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합독한 본문의 말씀, 창세기 37장 2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나를 가둔단 말인가? 다시 따라합시다. 시작. 누가 나를 가둔단 말인가? 아, 그렇죠. 아주 진지하게 말이죠. 무게감 있게 말이죠. 누가 나를 가둔단 말인가? 우가 뭐 어떤 건강이 나를 가둔단 말인가? 사람의 말이 생각이 뭐가 누가 나를 가둔단 말인가?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가둘 수 있단 말입니까? 주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누가 우리를 가둘 수 있습니까? 우리 강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생각과 마음과 기타 다른 것에 가득 갇히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잘들 지내셨죠? 네, 잘들 지내셨어요. 보니까 다 잘 지낸 것 같아요. 감사하고, 오늘 누가 나를 가둔단 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이 풀어지고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새살이 돋게 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형들이 요셉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서로 이르되 뭐하는 자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 요셉의 표현을 하면 꿈꾸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확하고 멋진 표현입니다. 오늘 이 표현이 우리 광명가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그냥 권사님 오셨어요, 집사님 오셨어요, 다 좋은데 저는 얼마나 좋아요.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잠잠해서 꾸는 꿈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 오는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각종 예배 때 준비된 그릇들 되게 해달라고. 제발 덕신 간장종지같이, 간장종지도 안 쓰임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조그만한 그릇 되지 말고 큰 그릇들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부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을 준비 하고 오고, 기도할 준비하고 오고, 찬양할 준비하고 오고. 그러면 벌써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채워주시고. 자, 오늘 저녁 말씀, 오늘 저녁 예배 말씀에 아니구나, 수요 예배구나. 하여튼 수요 예배 말씀에 보면 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뭐라고 났어요? 난리가 났네. 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이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는 수요 예배 얘기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에 어떻게 하셨냐면 채워주셨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어떻게 하셨는 줄 알아요? 넘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준비된 그릇만 있으면 하나님은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준비된 그릇에 채워지는 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뭐하게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요. 이게 오늘 준비된 그릇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들 예배 때마다 준비된 그릇 돼가지고 하나님 그 그릇에 채워주시되 어떻게? 여러분 은혜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맨날 딸랑딸랑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꿈꾸는 자, 우리 강명가족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은 큰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요셉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37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형님들,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참 성경의 아이러니한 게 이 오늘 37장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들을 더 뭐하고 보았어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예요?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미우면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주변 사람 사랑한다면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까? 믿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봐봐요. 내가 남들에게, 상대방에게 말을 그렇게 못한다면 그거는 지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요. 뭐 들리는 거 보면 뭐 우리 교회가 소문이 뭐 안 좋게 나느니 좋게 나느니 별소리 다 나오지만 난 괜찮아요. 누구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나쁘니 좋으니 나가서 소문내는 사람은 누구겠어? 우리 강명 가족들이겠어?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꿈을 꾸는 자, 비전의 사람은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또 뭐 앞에 길을, 예비한 길들을 좋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좋은 말, 좋은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에 가두어지지 말고, 생각이 가두어지지 말고, 안 좋은 곳에 가두어지지 말고, 오늘도 말씀처럼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지만 절대로,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정리하고 이제 본문으로 더 들어갈게요. 자, 오늘 본문의 37장 20절에 오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 그의 뭐가? 자, 이 형들의 계략이 뭐였냐? 그 꿈을 뭐 할 걸,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죽으면 그 꿈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형들의 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형들은 그의 꿈이 신경이 쓰였을까, 안 쓰였을까? 신경이 안 쓰면 저렇게 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뭐 그렇게 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저렇게 행동을 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을 죽이면 그의 꿈도 다 없어질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에게는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우, 지금 막 죽을 것만 같아, 막 그럴 것 같아. 아이고,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는다고. 하나님은요,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늘 내가 강조했잖아. 숨이 어디까지 찰 때까지, 터미까지 차고 눈이 어떻게 될 때까지. 다 알잖아. 숨이 턱까지 차고 눈이 어떻게 뒤집어져. 이거 표현하기 그렇고 어쨌든 간에 다 표현 못하겠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정말 그때 정말 이제 간다, 정말 이제 가나보다,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여러분, 우린 그러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렇게 눈이 뒤집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를 건지십니까? 이러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나를 건져주셨으니 감사가 맞아요? 후자 쪽이 맞죠. 우리 강명 가족들, 꿈의 사람은요, 뭐 할 때까지? 자, 꿈의 사람은 아직 눈이 뒤집어졌어. 막 손이 차가 죽을 거야. 눈이 뒤집어져도 아직 죽었어, 안 죽었어요? 꿈의 사람은 난 안 죽어. 내 꿈은 안 죽어. 좀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죽지도 않고 숨도 안 찼는데 나는 죽는가 봐, 끝났는가 봐, 안 되나 봐. 이 구덩이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강명 가족들 어떤 구덩이 속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를 가두지 못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둘 수 없어야만 되고, 우리가 뭐 그런데 가두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겨낼 수 있느냐? 첫 번째, 또 요셉은 어떻게 했길래 그 꿈을 키워갔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꿈을 뭐하라? 계속 키워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와 달과 별이 막 절을 하고 곡식단이 절을 하고, 그것만 볼 때는 요셉은 앞으로 탄탄대로야. 잘 될 것만 같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꿈을 꾼 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비전을 가진 것만 가지고도 다 잘 될 것만 같지만 다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뭘 보고 안 된다고 말을 합니까? 아니 뭐 안 된다고 말했다고 여러분 기죽을 건 없는데,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말하는 게 나을까?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그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뭘 받을 줄 알았어요? 사랑받을 줄 알았어요. 왜? 동생이 잘 되면 형들도 좋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요? 동생이 안 되면, 동생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뭐 아픈 사람도 있는 게 왜네 뭐.
인생을 그리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동생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요? 난 좋던디? 내가 개척해가지고요. 남동생이 이제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교회, 이제 우리 집사님이었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가 좋더구만, 뭘. 좋더구만. 응? 난 그래서 맨날 우리 남동생 축복했어요. 하나님, 더 복 주시라고. 더 복 주시라고. 왜? 목회 더 열심히 잘 도울 수 있도록. 예,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형이 잘 되면 나빠요? 아니요. 가족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왜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처럼 보였을까? 왜 자꾸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꿈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어때요? 이게 형제 간에만 문제인가요? 우리 교우들 간에도 좋은 얘기하고 선한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면 왜 자꾸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죠? 왜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자꾸만 아이고 그쪽 편이구나 저쪽 편이구나 왜 자꾸 편 나누기를 하죠? 응? 뭐라고? 사탄이라고? 그러면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돼요?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근데 너무 또 사탄으로 몰아가지는 말고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하나님께 또 변화시키시고 성령 받고 나면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비전적인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은혜로운 말하면 여러분 함께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키워가는 거거든요. 꿈은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나무에다가 좋은 마음으로 물을 주면 그 나무가 잘 커요. 근데 물을 줄 때 얘따 그냥 뭐 해라? 뭐 먹어라? 참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거 왜 이렇게 잘하나 몰라. 얘따 그냥 쳐드세요. 그러면 그 식물은 잘 안 자라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에너지가 가는 거죠. 좋은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좋은 주신 꿈을 형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형님들, 이 꿈이 내 꿈만이 아니라 누구 꿈이 되기를, 형님들의 꿈이 되기를.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저의 이 말씀이 저에게만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꿈이라고 하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공유가 아니라 서로 나도 잘 되고 니도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꿈은 키워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나오죠? 성경에 이거는 결과물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주신 꿈을 어떻게 계속 키워갔는지에 대해서 결과물을 보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의 마지막 장 후반장, 이제 창세기 이제 뒤쪽 넘어가면서 45장 5절에 형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요셉이요. 형들과 짜자자 만나게 되어져요. 내가 요셉이요. 다 그래서 형들이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놀래 자빠져요. 그때 요셉이 자신의 꿈을 키웠어요. 구덩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13년의 감옥 생활하는 1년의 과정을 쫙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계속해서 키워갔어요. 그 결과가 바로 저기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뭐 했다고? 팔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형들의 마음이 어떨까? 쫄릴까 안 쫄릴까? 쫄리죠. 쫄리지. 우리는 뭐 했다 이제? 자, 우리 사랑하는 광명가족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이제 나는 뭐 했다? 이제 나는 죽었다라는 말 하지 말고 이제 나는 살았다. 생각해봐요.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자꾸만 이게 꿈의 사람과 이 비전의 사람과 비전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자기들 살아 못 살아요. 야, 우리 동생 요셉이 살았으니 우리도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우리도 뭐 이런 좀 비전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뭐 했다 이제는? 죽었다.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 그 왜 형들이 근심하는 걸 알았거든요. 동생이 잘 되면 근심하나요? 아니죠. 동생이 그 총리가 됐다고 한탄하나요? 아니죠. 요셉 말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주신 꿈을 키워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꿈들을 키워가시되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 만나든 저런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되는 은혜가. 그래서 요셉은 저는 꿈을 키워갔어요. 또 있죠.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억울하게 빠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애굽에 팔려가기도 하고 또 보디발 장관의 집에 가서 팔렸는데 거기서 또 억울하게 그냥 보디발의 부인이 그냥 해벌레 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가게 되어지고 막 일련의 여러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요셉은 자신의 꿈을 축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망과 낙심과 저주를 만나면 자꾸만 위축되고 초라해지고 작아지고 막 이럴 때 있어요. 왜 자꾸만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자꾸 작아지는지. 여러분, 왜 그대 앞에 서면 자꾸만 작아집니까? 그렇다고 뭐 교만하게 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작아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어려움과 그 여러 가지 막 상황을 겪고 나면 자꾸만 뭔가 위축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강명가족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절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저도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요, 여러분 별 5만 몇 가지 일이요? 5만 한 가지 일이 있어. 여러분들은 5만 가지였지 뭐 나는 5만 한 가지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모가 왼수일 때가 있거든. 목회하다 보면 웃자고 한 소리니까 점심때 또 밥 안 주지 말고요.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축소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요셉은 안 그랬어요. 요셉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해가 되고 육체가 되고 별게 다 됐어도 요셉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보디발 장관의 집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이제 보디발 장관의 부인이 유혹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요셉이가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누구뿐이에요?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그럼 뒤에 말합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뭐 할까요? 죄를 지으리까.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 꿈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그래, 보디발 장관의 아내 부인과 꽁냥꽁냥 하면 더 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부유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쾌락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걸 알고 있었다? 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죄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별과 땅의 복을 소멸하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거였기 때문에 죄에서 최대한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요셉이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중요한 겁니다. 죄에서 최대한 뭐 했다? 멀어진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죄에서 최대한 뭐 한다?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사람이 편안함, 부요함, 쾌락 이런 거에서부터 멀어지려면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봐요. 편안한 것도 있고 돈도 필요하고 쾌락도 있고 이런 것에서 멀어지려면 여러분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믿음으로 하면 되죠. 말은 잘하지 맨날 말을. 믿음으로 하면 되긴 되죠. 근데 그 믿음으로 이 멀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손이 3개 있는 사람, 이거 엉뚱한 소리 좀 말아야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릴라를 만났어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실인이었어요. 구별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덩이에서 메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인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눈이 빠지고 연자 맷돌이나 돌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최대한 죄에서 멀어질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최대한 죄에서 멀어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꾸는 꿈 비전들 좋아요. 하나님 나를 야베스의 축복과 같이 부욕해 하실 거야. 하나님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큰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꿈이 뭐로 끝나면 안 돼요? 꿈으로 끝나면 안 돼. 조덕배가 노래 알죠? 꿈매 어제 꿈매 보았던 이름 모를 나는 너를 못 잊어. 맨날 뭐만 한 거예요? 그 밤에 꿈만 꾼 거예요. 그 여인 꿈만 꾼 거예요. 현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서 멀어지고 나를 편하게 만드는 이런 편안함과 부유함과 쾌락에서 멀어지는 순간, 죄에서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꾸는 꿈은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이게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꾼 꿈
나는 계속해서 키워갔으면 좋겠어. 또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 사람이 참 저런 일, 오해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감옥에 가거나 그러면 참 낙심할 거야. 여러분, 이 요셉이 감옥에서 몇 년 있었죠? 13년 있었어요. 아니, 13개월도 힘들 텐데. 아니, 13개월이 아니라 뭐 13일을 인다 쳐도 어렵고 힘들 텐데 몇 년? 10년이 넘는 인생을 감옥에 있다는 건 더군다나 죄를 지었다면 반성이나 하고 있지.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이. 이건 기분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키워갔어요. 간소장이 그 모습을 보니까 간소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다 처리하게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저렇게 감옥 생활을, 그 정말 어렵고 힘든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저런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꿈이 식어지지 않았다. 요셉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다. 어저께 TV에, 유튜브에 이제 그 통풍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EBS에서 명의에서 어제 나오길래 중간에 보다가 못 봐가지고 제가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이 통풍이라고 하는 게 온도가 차가운 쪽에 달라붙는데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관절 같은데, 이제 특히 발 같은 데가 이제 이 피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멀어진 쪽이 차가우니까, 그래서 손발이 차거나 그러면 그런 증상들, 관절염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달라붙으니까, 그게 빨리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따뜻하게 하고 뭐 온욕도 한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차가울수록 자꾸 안 좋은 게 달라붙는데요. 그럼 반대로 설명하면 뭐 뜨겁다라고까지 아니어도 따뜻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신앙이 차가운 것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그 어떤 감옥인들 어떻겠습니까? 억울한들. 우리 생각에는 저는 여러분 애굽의 총리 되게 해줄게. 감옥에서 13년 동안 썩어볼 테요? 그렇게, 아니 13년만 투자하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데 하시고 싶어요? 말아요. 하지마. 억울하게 감옥에 갔었어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하면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는 누굴 원망하는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를 원망해요. 욥도 그랬죠? 욥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도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랬을까? 물론 그것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을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꿈은 포기가 되죠. 제가 좀 말씀드렸죠? 절대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거나 깨거나 부시거나, 이건 믿음 안에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지 자기를 갖다 비하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거룩한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귀한 존재들인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 꿈을 키워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죠. 창세기 40장 이하에 쭉 보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들의 꿈을 해몽하는,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결국은 저 지혜 때문에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계속 키워왔더니 저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그 지혜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 있었을 것인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달아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지죠. 그때 요셉이 부탁하지요. 당신 여차저차하니 나에게 이 억울함을 좀 알려달라. 그런데 그 이후에도 3년이 지나도 오질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이 바로의 꿈에 해몽하지 못할 때, 어느 날 꿈을 통해서 해몽하지 못할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잃지만 않고 계속해서 그 꿈을 키워만 가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그가 복직이 되어졌고, 그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절대로 누가 우리를 가둡니까? 꿈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은 우리 광명가족들을 누가 가둡니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좋은 꿈들, 비전들, 그 꿈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주신 꿈을 뭐하게 하라? 공유하라는 거예요. 공유. 아까도 처음에서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공유하라는 거예요. 이 형들이 이걸 못한 거예요. 형들이 요셉의 꿈을 공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요셉아, 내가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해도 좋았을 거야. 요셉은 너랑 나랑 친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뭐가 되면 형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만 말해도 좋을 텐데 요셉을 뭐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꿈을 공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안 집사님 기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담임 목사 중심으로 다 합력해서 이게 꿈의 공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가 여러분을 죽입니까? 내가 여러분 죽이면 나 감옥 가게? 여러분과 함께 꿈을 공유하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런 계획과 저런 계획과 꿈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 바라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갈 때 그 꿈이 공유가 되는 것이고, 그 비전이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합력해 선을 이룰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하면 그래. 맨날 비전적인 얘기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소망할까? 뭐 앉아가지고 멍뚱한 소리 나고 할 줄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성도들 그 고민하고 기도하고 한마음 돼서 하죠. 공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쉐어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성도들이, 교제하는 분들이 좋은 얘기하고 비전적인 얘기하고 하면 거기에 합력해서 맞아. 집사님 기도처럼, 권사님 기도처럼 꼭 응답될 거야. 좋은 일이 많아질 거야. 그때 잘 되면 나 좀 기억해줘.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 중보기도 해줬으면 그건 당연히 혜택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물론 뭐 혜택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인간이라면 자기를 위해 중보해줬는데 인간이라면 좋은 일 생기고 진짜 복권이라도 맞았으면 뭐라도 줘야 돼요. 정말 난 그러겠다. 진짜 복권 하나 딱 맞으면 난 진짜 다 쏟아붓겠다.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우리 교회 복권 맞으면 내가 그냥 그런 복권 같은 거는 여행을 바라지 마라. 하면 돼. 주신 꿈을 공유해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했어. 이 말은 뭐냐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 꿈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는 것은 제 비전도, 여러분의 비전도 쉐어링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주신 꿈을 공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그 꿈을 계속해서 뭐 해가라고요? 키워가라고. 그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 고백과 삶을 공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죠. 형들은 요셉의 꿈을 공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죠. 물론 저 장자가 큰아들이 그를 건져내려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똑같은 그놈이 다 그놈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요셉의 꿈이 커가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그 꿈과 공유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잘 됐습니다. 어떤 사람 잘 됐을까요?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뭐 하심을 봤어요?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재미난 얘기입니다. 보디발 장관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이 청년이 요사 사람이 예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친구는, 이 청년은 분명히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아.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요 친구에게 잘 맡기기만 하면 잘 된다, 못 된다?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들, 여러분에게 뭔가 맡기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맡겨놓으면 망치고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맡기면 다 잘 될 거야.
그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보디발이 그걸 깨닫고는 그의 꿈과 함께 공유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주관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근데 요셉을 위하여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보디발 장관의 복을 주시는데, 보디발 장관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요셉이 그런 좋은 꿈을 꾸고 그 집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디발이 보니까, 아하, 얘한테 맡기기만 하면 복이 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복 있는 사람이 어디를 가도 복된 일을 하고, 복된 사람은 뭘 받아요? 복을 받더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제 가정 총무의 직임 맡기고, 요셉은 아까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아까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 누구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강명 가족들, 주신 꿈을 공유만 하면, 그 사람의 꿈을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이 저 좋은 꿈을 꾸고 계시는데 저 꿈이 또 누구 꿈이 되게 달라고, 내 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워할 리가 뭐 있습니까? 시기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해서 그 꿈이 내 꿈이 되면 되는 거지. 꼭 보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면 그것까지 못해. 우리 강명가족 서로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의 꿈이, 저분의 그런 놀라운 계획이 저의 계획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꿈도 도둑질 하십시오. 꿈도 도둑질 하세요.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애굽의 바로왕도 그랬죠. 바로도 그랬습니다. 요셉의 꿈을 공유했습니다. 애굽의 총리를 삼았습니다. 가뭄과 흉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었어요. 자, 나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 삐쩍 마른 소와 살찐 소의 꿈을 꾼 도대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한 걸까? 하나님이 생각나시게 하신 걸까? 요셉이 기도해서 생각난 걸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난 걸까? 하나님이 생각나시게 한 걸까? 요셉이 기도해서 생각난 걸까? 다 생각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더 좀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은, 그 감옥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키워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절대로 꿈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꾸고 있는 꿈들 크게 가지시고, 나는 지금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묶일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파서 누워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맨날 없다 맨날 없다는 소리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가난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누구에게 미움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누구에게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의 꿈을 계속해서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공유하면 같이 하는 사람 복 받는다니까요. 가끔 그래요. 내가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사모님 꿈꾸서 얘기하면 나는 맨날 축복해줘요. 그 꿈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꿈꿔 얘기하면은 아유, 목회나 열심히 하세요, 뭐 이래봐 사모가. 그러면 그 꿈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점점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어때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소리를 듣더니,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바로 왕이 자기 권한으로 야 시끄러,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귀를 여신 줄 알아요? 바로의 귀를 여신 거예요. 우리가 꿈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꿈을 키워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의 귀까지 여신다라고 하는 거. 바로가 귀를 엽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의 해석을 바로가 듣습니다. 사실은요, 바로 왕이 그 꿈을 듣고 그 꿈대로 될지 안 될지는 뒤에 꿈이 이어지는 이 사건을 봐야 되는데, 바로는 그 꿈을 믿어줬어요. 왠줄 알아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요. 꿈의 사람은요, 그 꿈의 크기를 크게 하고 시들지만 않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이 상대방과 사람들의 귀를 열고 확신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자 보세요, 바로가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두고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가 되게 하리라.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와. 진짜 멋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바로가 그래도 뭐 나중에 바로가 뭐 이 바로라고 하는 말이 뭐 다른 호칭이지만 어쨌든 이 바로 왕이, 제가 볼 때는 이 꿈을 요셉과 이 쉐어링, 다시 말하면 공유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었지. 만약에 야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안 돼, 감옥에 있는 놈이 뭘 알아, 죄진 놈이 뭐 알아, 저 보디발 장군 부인하고 꽁냥꽁냥 해가지고 감옥에 간 놈이 뭐, 이런 식으로 무시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애굽에는 흉년으로 다 망했을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셨죠.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꿈을 함께 공유한 사람에게. 우리 강명 가족들 서로 매일매일 비전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을 서로 공유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응원해주고, 내 꿈이 이런데 집사님 꿈은 어때요? 맞아, 나도 집사님처럼 그런 꿈을 갖고 싶어. 전도의 꿈, 또 우리 교회 부흥하는 꿈,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꿈, 자녀들이 살아나는 꿈, 또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이 부흥하는 꿈, 큰 꿈들을 꿈을 고백하고 또 계속 키워가고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은 그래요. 꿈의 사람과 꿈을 공유하면 그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이런 축복이 넘치게 되겠죠. 우리 예수님의 꿈, 마지막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꿈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큰 꿈을 지금 갖고 계세요. 뭐냐면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게 하리라. 주의 복음 전하는 것, 우리 예수님의 큰 꿈이셨습니다. 그 꿈을 공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전도의 꿈,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이 증거되는 그 꿈을 우리가 공유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축복의 영 부어주셔서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오늘 말씀처럼만 살아가면 앞으로도, 뭐 때론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는 뭐 다 좋은 소문만인 줄 알아요? 다 거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 귀를 막았던 자들이 귀를 열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좋은 꿈들이, 좋은 소문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자 오늘 말씀해 주고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나를 가둔단 말인가? 설교가 좀 길어서 그랬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조금 더 충분히 말씀을 나눠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 지났어도 이해하시고,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가둔단 말입니까? 요셉이 자유했던 것처럼 꿈의 사람, 오직 성령의 사람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받았사오니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누가 우리를 가둔단 말입니까?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고 우리 교우들인데 누가 우리 교회를, 우리 광명가족들을 가둔단 말입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이, 오해가, 또한 잘못된 소문이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로서 승리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가둘 수 있습니까? 자유함을 얻은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자유하게 하셨고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큰 꿈을 키워가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셨사오니, 그 꿈을 공유하게 도와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너희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대로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되게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큰 꿈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승리하게 하시고 큰 믿음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